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처음에도 인사했지만 그때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2020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 이 모두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올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죠. 오늘 시편을 지은 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저자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이어서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를 찾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가?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있는 게 맞긴 하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악한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세상을 보는데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으며 사냐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살아있을 때에도 건강하게 삽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하느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도 나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이게 이 시편 저자의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 TV를 통해서 듣고 보는 뉴스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고 듣는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날도 시편 저자가 살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죄를 짓고 사람의 인생을 망친 악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 뒤를 따라서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편 저자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대로 살려는 것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현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계속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매 앞에 장사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써도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이 보기에는 크고 넓은 문이 성공의 문, 행복의 문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문은 파멸의 문, 죽음의 문입니다. 그러나 크고 넓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1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저자는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는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도저히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나는 더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에 일어나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의미합니다. 시편 저자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세상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 같은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알게 되니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하였느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참석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에 굴복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이 시편 73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악한 사람들의 삶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 그 꿈에서 깨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꿈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영원하고 현실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꿈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꿈과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현실입니다. 꿈속에서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만 그 꿈은 곧 깨질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안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들에게도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들에게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 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방학 때는 얘는 뭐 나와야만 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만 하니까 그 예수님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왜 아빠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 걔가 이제 궁금증이 든 거죠. 근데 이것은 아주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로 아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설을 하는지 뭐 신문이나 뉴스에 다 나오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73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시편 저자의 시선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앞부분에는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구를 봤냐? 사람을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바라봤냐?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세상의 공격도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자 불안과 근심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기쁨에
주님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보면 달라집니다. 전에는 부러웠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올 2020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